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제에 대해서 산상보험 강의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원문을 기억한 본문을 봅니다. 1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상급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모두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너의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그러므로 너의 은밀한 구제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조심 안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프로세케테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헬라 원문이 시작합니다. 텐 디카이 오시는 휘몬 너희의 의 조심해라. 너희의 의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너희 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다 헬라어로 네아 네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아채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구제를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아주길 원해서 구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급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거니까. 곽광을 받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제했다. 나 훌륭한 사람이다. 오, 존경을 받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이렇게 되고 끝! 상급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너희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조심해라. 하늘에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다. 헬라어 아페쿠신 모두 받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 앞에 칭찬받을 때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구제한 것이죠. 이러한 구제는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 기업들이 드러내놓고 구제하는 거죠. 자기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 그 구제를 하고 상품이 많이 팔렸어요. 구제한 금액보다 10배가 더 돈을 벌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상을 이미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광고 효과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있었고 그 이미지 개선의 효과로 자신 돈을 구제를 한 것보다 수십 배를 더 벌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경계하신 구제입니다. 장사 속으로 구제하지 마라. 그거죠. 그러면 너희는 상이 없다. 하늘나라에 상은 없다. 이미 받은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경제적인 효과로도 맞잖아요. 드러내놓고 구제비 몇 푼 찌끄리고
그 이미지 개선해서 돈은 더 많이 버는 형태. 구제 위에 비할 거 없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장사 속이죠.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실 때 그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어떤 의미로는 크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연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은 단지 이제 그 극을 올리는 거니까 아무런 나쁜 의미가 없죠. 연극 배우가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실제 삶에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이 연기잖아요. 이게 바로 히포크리타입니다. 헬라어로.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으나 실제 삶에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위선입니다. 외식이죠. 그것도 뭐 자기 생명을 뭐 보존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면 그나마 긍휼을 받을 만한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연기를 통해서 히포크리타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가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곽광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빛을 많이 받고 그렇게 돈도 그 겸에 많이 벌고 명예와 부를 다 누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죽어간 사람도 있어요. 있을 겁니다. 어디 있으리라고 봐요. 원래 그게 이제 세상에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한계니까 주님은 다 보시지만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가 그런 사람 찾아낼 이유도 없고 통과.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로 삶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는 거다.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구제의 상급은. 은밀하다 헬라어로 쿠르토라고 되어 있는데 inside 이런 의미가 있어요. inside 영어로 안쪽에 내적으로 inside 안쪽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정신적인 혹은 마음속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밀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의미고 마음으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구제를 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목적, 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정말 공감이 돼서 그 사람의 가난함이 내게 공감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제하는 것은 바로 쿠르토라는 뜻으로 구제하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이 쿠르토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있는데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서 못 도와주는 상대방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상한 목적이 아주 꼬리꼬리한 그런 것 때문에 드러내고 남에게 구제함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차라리 구제를 안 하니만 못합니다. 상업하는 자들이 상업을 해서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그런 구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라도 몇몇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도움받고 살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마태복음 6장 1절과 3, 4절이죠. 해석했다면 구제 의미를 좀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이제 어떻게 구제하는 것들에서 말들이 많죠. 어떤 파트, 어떤 쪽은 이러이해야 돼. 다른 쪽은 저러저러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쪽 A, B로 나눕시다. 어떤 쪽 A라면
구제를 할 때 우리가 굳이 귀한 국가의 돈을 낭비하면서 보편적인 구제를 할 필요냐? 선별적인 구제를 하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이름을 다 밝혀내. 그들이 누군지 다 드러내. 가난한 자, 네가 가난하다는 걸 다 증거를 낙인을 찍고 구제해주자. 이게 선별적 구제잖아요. 행정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쪽팔려 합니다. 구제받기를. 그러니까 구제를 피해. 웬만큼 살만하면 굳이 구제 안 받으라 그래요. 국가 구제를. 왜? 쪽팔리니까. 인간의 존엄이 뚝 떨어지니까. 선별적 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은밀한 구제가 되지 못해요. 결국은 티나는 정부가 이 거지 같은 놈을 먹여 살린다. 우리 잘났지. 결국 이것은 은밀한 구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보편적 어떤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줘버려요.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주세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굉장한 도움 받습니다. 그리고 뭐 부자도 나 세금 냈으니까 세금 더 많이 냈으니까 까짓거 뭐 그래 국가가 주는 구제금 받지 하는 거죠. 보편적 구제가 성경적입니다. 선별적 구제는 바로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나쁜 구제의 선례입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자기의 수입 얼마 증명서 다 내야 되고 우리 애는 학교 어디 다니고 다 내야 되고 자기의 말 그대로 가난하다는 걸 다 드러내면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가 아니죠. 이건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생색을 내는 거죠. 정부가 구제한다고. 구제를 받는 대상을 굉장히 부끄럽게 해버리는 이런 구제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제는 구제를 받는 자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으시니까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는 것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 얘네 거지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제는 무조건 보편복지로 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선별로 가는 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그 대상을 가려내기도 엄청난 시간이 가고 올해 구제하기로 마음먹고 구제 실행은 내년이 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 근데 그런 정책을 또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최소한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는 어긋나는 구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구제를 하는 본인도 드러나면 안 되지만 구제를 받는 대상도 드러나게 하지 않아야 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분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존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때문에 구제를 하는 사람이 얘 구제받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이 모두 다 정부는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주고 구제를 누가 받는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급식 하기 시작하면 급식을 공짜로 받는 애들이 또 거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드러내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이 생색을 내는 구조가 되고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결론을 이르게 돼요. 그래서 급식도 선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을 다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무상으로 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모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정확한 것은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최소한 기독교인은 어리석은 겁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그 정책은 선별적인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정책이 돼요. 보편적인 구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